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할 때 저를 도우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0년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가난했었죠. 지금은 보리밥이 건강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보리밥이 가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보리밥도 얻어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죠. 고개라는 말은요, 언덕이나 산을 올라가는 그 가파른 길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고개를 올라 넘어갈 때에는 숨이 차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이다. 햇보리가 나기까지 양식이 없어서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 보릿고개였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 먹을 지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에 가면 강냉이 죽을 쑤어서는 큰 솥에 쑤어서는 노란 양철로 된 도시락에다가 담아 이렇게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먹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고 또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비뚤어진 신학과 신학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물질적인 복, 땅의 복을 꼭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고 하더라, 혹시 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고 또 신학을 또 설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교회당을 찾았죠. 그리고 90년대가 되면서 잘 살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어지면서 교회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민사회에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안수 집사님까지 열심히 하신 분인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왜 갔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갈 이유가 없네요. 이제는 안타까운 게, 답답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목사님도 그 사역이나 자신의 그 메시지가 어떻게 했느냐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마음 아파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할 때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요정인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타나서는 뭔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니까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으로 여긴 셈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에든지 그러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라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 표적이라고 하죠.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요, 특별하게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대개는 다 이 특별한 사건이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다른 얘기들은 다 한 3복음서 정도만 나오지만은요,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 기적 행하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 이 일을 행하셨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것은 표적이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이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것을 표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양식의 문제입니다.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식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육신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육의 양식이 있고, 또 지식의 면에 있어서도 이 지식을 일종의 양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하고 차원 높은 양식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양식일까요? 그리고 또 누가 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4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떡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에는 무슨 표현입니까? bread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bread라고 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번역합니까? 빵이라고 번역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번역하자면은 생명의 빵이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구 사람들에게 있어서 브레드는 뭐예요? 그것은 양식입니다. 주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식은 뭐예요? 밥이죠. 그래서 사실은 번역을 하자면요, 다이나믹 이퀴벌런스, 번역의 원칙입니다. 이 같은 이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 말을 뭘로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생명의 밥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까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번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그때 기도에 대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뭘요? 일용할 뭘 달라고요? 양식을 주옵시오. 그 양식이라고 번역된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떡이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I am, 내가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독특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7차례 나옵니다. 7 saying인데 7 I am sayings, 나는 무엇이다. 이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쭉 하시고 7차례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이다.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 7개의 내가 무엇이다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있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이나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의 큰 theme, 주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life입니다. 1장에서 21장까지 전체에 꿰뚫고 있는 주제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얘기를 했어요. life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이 뭐죠? 만나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매일의 양식을 달라, 이 만나를 유추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만나,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았으면 뭐라고 말하겠죠?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겠죠. What is it? 그것이 만나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서도 육신의 생명을 유지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만나는요, 상징적으로 율법의 상징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이 세대의 생명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대를 둘로 나누어서 this age와 age to come, 다가오는 세대, 그 세대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생명,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이 세대의 생명이 아니고 다음 세대의 생명,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부릅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다 귀해요. 육신의 생명, 우리가 가진 이 생명도 귀합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자칫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지 않니?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셨어요.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이 생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생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육신의 생명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51절 말씀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었습니다. 선악과 외에도.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후에 영벌에 처한 인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다시 나타난지 아시죠? 복락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누가 이 생명을 얻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먹어야 돼요. 연구만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요소가 어떻게 들여다보기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연구를 덜 해도 먹기만 하면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양식이 우리 몸에 필요하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는 이 떡은 단 게 아니고 내 살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내 살 먹으라 했으니까 어떻게 말했다고요?
아니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니 말이 되는 얘기냐? 살을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이 유대인들은요, 피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이 금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심지어 자기 피를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성찬식의 용어들입니다. 성찬식이 아닌데도 성찬식 용어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찬식을 행하실 때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도대체 뭐냐? 당장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살 먹으세요, 피 마시세요 하면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특한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해를 못해요. 행동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예수님의 Jesus action or words 플러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misunderstanding.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correction. 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아니 성전 40몇 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뜻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다시 나야 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misunderstanding. 아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물 나에게 주세요. 그냥 물로 생각했습니다. 와를로.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가리키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misunderstanding. 그러나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 이 본문 속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 먹고 마신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47절 말씀해 보세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더 읽지 않겠는데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결국 말하면요,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믿으라는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은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믿는 것은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머리로 알고 눈으로 인식하고 맛으로 느끼고 씹어서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제가요, 맛있는 음식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제 몸에도 좋아요. 건강하게 돼요. 이거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먹어보세요 하는데 먹지 않고요, 이렇게 뒤집어 보고 저렇게 뒤집어 보고 안에는 내용물이 뭔가 인터넷 들어가가 연구는 하고 근데 먹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에 관하여는 많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0절상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의 안다는 건 뭐라고요? 친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친한 것이라고. 정말 친한 것이라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이 47절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독특한 화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Truly, truly I say to you. 이 truly가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표현이라고요? 아멘, 아멘. 이 아멘, 아멘을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래는 아멘이 언제 한다고요? 찬송이 끝나고 난 뒤에 아멘 하시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아멘 하시죠? 원래 구약에서는 아멘 할 때 신명기 27장에 저주 메시지가 있고 난 뒤에 아멘 하도록 했어요. 축복 메시지가 아니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명을 어기는 자는 저주 받을지어다, 온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화답했어요. 복을 받을지어다 할 때 아멘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아멘은 뭐예요? 동의합니다, 진실합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이 신적인 근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되어 있는, 마치 보면 과거형 같지만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라는 현재형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54절에도 저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라는 이 말도 영생을 가지고 있고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옮겨졌어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다른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기록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르지 않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신뢰하고 늘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이 생명이요, 그 이름이 능력이요, 그 이름을 통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살아가겠다고 순간순간 다짐하세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려워서 대부분의 사람들, 팔로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따라왔던 사람들인데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 배만 불렀으면 됐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도 다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고 성경도 역시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조건 없이 먹여주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찬들도요, 사람들 먹여주는 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은 주님 본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연금도 하고 세상에서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얻도록 그 일에 관심 가지고 도와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풍성한 생명 누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새 생명 누리고 풍성한 생명 누리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저희 교회의 사명이며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들 동안 사명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얻은 자가 새 생명 베푸는 일에 동참하고 돕는 일에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다. 그 사명 마음에 인식하고 사시는, 또 한 주간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